시편 53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37페이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일가 친척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껏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고 영혼만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다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만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에게까지 잘되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를 통해서 감사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 잘 될 때, 평안할 때 감사 당연한 것이지만 어렵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원망과 불평과 환순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다가 올 민족의 명절 추석은 우리나라 명절 중에 대표적인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추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잘 익은 과일, 햅쌀을 추수하고 이 햇곡식으로 송편이나 인절미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온 식구들과 함께 먹는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계절이 추석이요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조그만 겸손하면 자연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돌보시고 역사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세계는 온 인류는 한치의 오차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면 다시 겨울이 옵니다. 철을 따라서 거두고 심기를 우리는 반복하여 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고 맑은 하늘과 좋은 햇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너무나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흔히 얘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제자들 가운데 선생님 이제는 해가 져갑니다. 저들이 배고플 터인데 먹을 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광야입니다. 깜깜한 밤이 되어갑니다. 먹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돈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일시에 2만원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때 한 제자를 통하여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얻게 됩니다. 작은 수가 아닙니다. 남자 장정만 5천입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약 2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조그만 물고기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떼어주셨습니다. 어찌 되었나요?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차고 넘게 남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은 예수님의 감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전체를 보면 7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가장 큰 기적을 들라고 하면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의 기적일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를 향하여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으로 기도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무덤 문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우리가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손발에 묶인 채로 얼굴이 가려운 채로 어렵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전체를 통해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치료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길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이를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9은 유태인입니다. 단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들은 확신을 갖고 제사장에 가던 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았음을 그들은 확인을 합니다. 유태인이었던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믿었던 유태산 9명은 모두가 다 자신들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을 향하여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서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사람의 수위에도 끼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몸에 고침을 받고 어찌하였나요? 자기의 가족을 쫓거나 부모 형제를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치유하시고 고치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에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유태 문둥병자들은 9명의 그 유태인 문둥병자들은 육신의 치료만 받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고통에서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명절에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입니다. 아뢰일 때, 기도할 때 그 감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 조상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수고하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조상들, 우리 조상을 통해서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나셨을 터인데 그 조상에 대한 은덕과 감사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자성어에 보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와 머리카락과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서 얻었다, 부모를 통하여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부모의 손길과 희생과 피와 눈물과 땀방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반만년의 역사도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고 이 민족이 있고 오늘이 있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좋아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우리가 자라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정성스럽게 기르지만 그 아이들이 아프고 마음을 괴롭게 할 때에 내 부모를 생각하는 철이 들기도 제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러셨겠구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비로소 조금이나마 철이 나는 듯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신 부모님을 향해 절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 부모님들이 행하셨던 일을 하면서 나도 내 자녀에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되 내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던 것을 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하여 얻은 아름다운 것들을 자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조상의 선한 업적을 기르는 것도 아름다운 인간의 도리요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묘 앞에서 절하지 않고 상을 차려놓고 절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불효다, 안됐다, 못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바꿔요. 왜요? 우리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절 하나로 끝나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조상들의 그 은덕을 생각하며 그 덕담을 나누고 내 부모님이 어떻게 행하셨음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그것이 이어지도록, 전통으로 이어지도록 가르칠 이유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3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여러분, 세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만 정도에 불과한데 이 1,5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경제를 휘어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지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그들은 철저히 지키기 까닭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벽도와 규례를 틈만 나면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함께 행하며 본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바로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가족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추석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많은 가족과 많은 친척이 있다는 자체가 즐거움이요 위로요 큰 행복이 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애정과 감사를 표할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하고 정을 나누지 못했지만 그럴지라도 전화로라도 함께 정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아름답고 복된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연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잘한 점을 자주 칭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양육되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함께 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 편하기도 하지만 외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도움이 되고 위로도 되고 인생의 치밀한 상담자도 될 수 있기 따름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악화해져서 서로를 못 잡아먹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격체로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최선을 다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행복한 일 아닐까요? 농사도 함께 짓고 마을에 모여 함께 마을의 문제와 이웃 간의 문제를 함께 상의하면서 이웃 간에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협력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이웃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만 품앗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품앗이 해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에게 기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래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베풀 때에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웃을 만날 때 먼저 인사하고 항상 친절한 태도를 보여주는 삶, 불쌍한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삶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히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아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공짜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결코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숨보다는 감사가 많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실 때, 성령이 함께할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음을 믿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가족끼리 감사할 수 있고 이웃과 성도들끼리 감사할 수 있기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명절 추석절을 맞아서 정말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는 축복의 명절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가족끼리 이웃끼리 성도들끼리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하는,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명절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